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저 예수님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서 지금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그 도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왕들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을 통치했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왕들의 입성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왕, 진짜 왕이 그 도시에 그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왕의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왕은 주권적인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앞에 bet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그 도시에 들어갔던 그 이전의 모든 왕들처럼 무엇인가를 타고 가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은 이 황당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예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말씀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뒤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고 그분의 말씀 뒤에는 성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분은 주다라는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 그는 주권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 말씀대로 이전에 예언된 대로 이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은 모든 것의 주인임과 동시에 모든 것보다 낮아지는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겸손이란 그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거나 혹은 조금 더 겸손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존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이 되실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여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왕이 타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인 나귀를 타고 겸손함의 표지를 가지고서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의 주권적인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이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도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죠.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왕. 근데 진짜 그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들이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소리는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도우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스스로 외치고 있는데 호시아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압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크고 중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해야 됐던 것은 로마로부터 건져낸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이 말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반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와 화평과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왕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로마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새끼를 타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을 들고서 말을 타고 들어갔던 모든 나라의 왕들 그들을 잘 다스려 주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황제와 같은 말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반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배척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만들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분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생명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면 언제나 내 삶 속에는 내가 원하는 평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얻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또한 그 생명을 더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 그 평화를 주시고 더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구약 성경에는요. 노새를 타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자기 성에 입성하여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2번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누구도 그렇지 않은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절은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절에 보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절,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가고 이제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왕인가에 대한 화두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성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화두.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아주 뛰어나 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준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타자다 생각할 만한 사람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말을 타고 칼을 차고서 스스로가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으로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제 33절 한번 가볼까요? 3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어디에 태우고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노새라고 하죠. 순낙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에 태워서 그 노새에 태워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사장 사독 38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임명을 받습니다.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노새에 타고 나귀에 타고 입성하는 그가 왕이고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버지가 인정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왕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가며 오늘 본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서 자기의 도시에 자기의 나라에 등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왕은 이제 누가 왕이냐?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 왕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은 공평과 정의의 왕이었습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왕으로 그곳에 등극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던 그 일을 성취하는 무슨 일? 성전을 건축했던,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는 왕, 그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리와 공평, 지혜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며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기대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또 다른 또 노새를 타는 왕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언되어지는 왕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자, 스가랴 학개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9장 9절 1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진짜 왕, 그러나 실패한 솔로몬. 그런데 구약에 또 한 분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왕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공평과 정의와 구원을 주실 분이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왕. 그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실패한 그 말씀의 성취를 이제 또다시 예언된 오직 나귀를 타고 자기 성으로 입성하는 유일한 왕 다윗의 자손,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말씀대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벳박에 서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는 주다. 그리고 나는 겸손한 왕이다. 나는 평화를 이룰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대로 들어가시는 왕이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누며 공평과 정의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평화의 왕, 진정한 왕,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왕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아진 겸손한 왕입니다. 주권적인 왕, 겸손한 왕. 그리고 그분이 낮추신 이유는 오직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평화의 왕이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도 그것을 위하여 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건축했던 자가 하나님과 더 반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성취하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맹인, 마가복음에는 한 맹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뭘 구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 자신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사실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가장 간절하게 외쳤던 기도도 아마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맹인의 소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하나님, 이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대 속에서도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라고 물으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 평화를 이루실, 성취하실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혹은 내 삶,
혹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 나는 지금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보았다면 알아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라는 현실 속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있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서 호시아나라고 외치면서 찬송받으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어쩌면 외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보기를 원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오늘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와, 이 백성들 정말 어리석네.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대의 순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 참 어리석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에 있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백성들이 참 저 사람들 지금도 자기 삶 속에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왜 함께 가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나 라고 말할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제 기도했던 대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이제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서 내 겉옷을 벗어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가서 순종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 받으십시오. 그렇게 그 왕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분이 칼을 들고서 우리 인생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왕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